살아가신 말씀의 제목은 이사야가 선포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북대서양을 항해하던 여객선이 거대한 폭풍으로 인해서 속수무책 파도에 떠밀려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심스러운 승객들이 갑판에 모여서 폭풍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 여객선 옆으로 빙산들이 폭풍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탄 배는 수만 톤이 넘는 여객선임에도 바람에 밀려가는데 이 빙산들은 폭풍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그렇게 거꾸로 올라가고 있던 것입니다. 이를 이상히 여긴 승객들이 선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빙산은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선장이 대답합니다. 빙산은 겉에서 보는 것하고 다릅니다. 드러난 부분이 10분의 1 정도이고 나머지 10분의 9는 바다 밑에 잠겨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정확히 말하면 8%가 드러나 있고 92%가 잠겨 있습니다. 빙산의 대부분이 바다에 잠겨 있는 셈입니다. 또 바다 밑에 해류가 흐르는데 빙산은 파도의 흐름이 아니라 해류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해면에 폭풍이 불어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빙산은 바다 깊은 곳에서 흐르는 해류의 흐름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풍랑에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 튼튼하고 심지가 견고한 자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은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가정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행복을 회복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회복을 얻으려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것은 확고부동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어온다고 해도, 병마가 덮친다고 해도, 오해를 받는다고 해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심지가 견고한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4장에서 27장까지 말씀은 구약의 소묵시록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구원의 성에 들어가는 그들의 찬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날에 구원받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여기에 유다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읍에서 이 은혜를 누리는 백성은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하며 일관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입니다. 즉 헛된 우상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가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유혹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환경과 처지에 따라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결처럼 요동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태풍이 아니라 조금의 바람만 불어와도 거기에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놀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꿋꿋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심지가 굳은 자를 원하십니다. 일이 일비해서 그때마다 좋았다가 화났다가 슬퍼했다가 기뻐했다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세상 풍랑과 환난이 와도 세상의 어떤 기쁨과 감사가 와도 늘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굳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문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은혜, 심지가 견고한 자의 은혜는 무엇인가? 첫째,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랄람 포포프 목사는 공산주의의 불가리아에서 13년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1948년 공산당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목사였기에 더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결국 발각이 되어 고문을 심하게 당하고 독방으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1961년 포포프 목사는 기적적으로 석방이 되어 미국으로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있었던 일들을 엮어 고난 속에서 지킨 믿음이라는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포포프 목사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옥에서 있었던 13년 2개월 동안 나를 지탱해 주었던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 공산주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살아서 언젠가 사람들에게 내가 목격한 것을 증언할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무려 13년 동안 공산주의들의 사악함을 경험하였지만 그들의 잔인한 야수성 가운데에서 강하게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그 날을 향해서 고난 속에 지킨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말씀합니다. 그 날에 유다의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의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여기에 구원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성벽과 외벽을 말하면서 겹겹이 둘러싼 성곽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보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들을 건축물이 아니라 완벽한 성으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성도는 세상에 누구도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안전한 삶을 원하신다면 구원의 은혜 안에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과 위험이 닥쳐와도 흔들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후 좌우를 두루 살피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은혜, 심지가 견고한 은혜는 평강의 은혜입니다. 인도의 날라라마람 지역 작은 교회에서 선교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저분한 옷을 입은 여인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그리고 냄새가 나는 옷에 교인들에게 예배 방해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선교사가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옷차림으로 예배에 참석했습니까? 다른 옷은 없나요? 여인이 대답합니다. 이 옷은 내가 가진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입니다. 선교사는 치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도 가난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많은 보석과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권력자가 가로채가 버렸습니다. 그는 예수를 버리면 돈과 보석을 다시 돌려준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선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예전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인이 대답합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를 모시고 사는 것이 많은 재물을 가진 불신자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평안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남루한 옷을 입고 냄새나는 옷을 입어도 부끄럽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의 평강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도 평강을 원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기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평강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였던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지배 안에 머물 때 누리는 은혜, 그 은혜가 바로 평강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다라고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려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2절에 말씀하지요. 너희는 문들을 열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문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폐쇄적인 나라와 개인은 다 망했습니다. 자기 과시, 자기 성취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 때 심지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부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습관, 내 인식, 내 지식,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이 평강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은혜는 반석의 은혜입니다. 구호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많은 에세이를 쓴 월드비전 긴급 구호 팀장인 한비아가 세계 오지에서 땀과 눈물로 체험한 이야기들을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에이즈가 창궐하고 가뭄이 극심한 아프리카 잠비아 지역을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벽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그 밑에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에 들어가 보니 20살 전후의 청년이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부스럼이 가득한 것이 에이즈 말기 환자였습니다. 그의 집안의 벽마다 온통 성경 구절이 가득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성실한 교사였는데 오토바이 사고로 수술을 받다가 피가 부족하니까 수혈을 받았는데 그 받았던 피가 에이즈에 걸렸던 사람이 헌혈한 피, 그 피를 수혈을 받아서 에이즈에 걸렸다고 합니다. 한비아가 물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알고 싶어서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고통도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나요? 이렇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청년은 다시 대답합니다. 원망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지요. 지금은 솔직히 하나님이 왜 에이즈에 걸리게 하셨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통 중에 있는 저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욥처럼 말입니다. 한비아는 이 청년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지요. 그날 저녁 청년이 가졌던 감사의 마음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에이즈에 걸렸는지를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지만 감사하는 믿음, 우리가 고통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받는 신뢰, 하나님의 응답에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에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여기에 반석은 광야 가운데 있는 크고 견고한 바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반석은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들짐승의 공격에서 피할 수 있고
태양열에서부터 반석의 그늘 아래 들어가며 노곤한 몸을 쉴 수 있는 곳, 그것이 반석이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시다. 하나님이 반석이시다. 곧 하나님은 신뢰하는 자들에게 쉼터요, 안식처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영원한 반석,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한결같이 도움과 보호가 되신다는 그러한 표현이 바로 영원한 반석입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일삼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심지가 견고한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부디 심지가 견고한 자로서 영원한 반석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조선시대 신숙주라는 사람은 어린 단종을 잘 보필해달라는 세종의 부탁을 받은 고명 대신 왕의 유언을 할 때 그 내 아들을 잘 부탁한다 하는 그 유언을 전달한 고명 대신이 바로 신숙주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의 설득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양대군 왕위 찬탈에 동참하여 단종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성산문과 사육신들은 충절을 지켜 죽임을 당했지만 이 변절한 신숙주는 영의정까지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백성들은 하루만 지나면 쉬어버리는 녹두나물, 그 녹두나물을 보고 변절한 신숙주의 이름을 따서 숙주나물이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숙주나물 같은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편찮게 다가오듯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편치 않고 영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거나 변절하지 말아야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믿음의 심지를 견고히 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힘입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얻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 피난처요 영원한 반석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로서 신앙 승리자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사 날마다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반석에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힘입고 피난처여 영원한 반석의 은혜를 힘입는 이사야가 선포한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선포한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강하여지고 더욱 담대하여지고 더욱 승리하며 하나님의 축복함을 넉넉히 허락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건강 때문에 환난이 다가오는 이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유의 능력을 받아 강건의 영이 더해지는 아름다운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기쁨을 강하게 허락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